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은 것이다. 그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지는 그런 걸 말하겠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우리에 나타날 것이니 빛을 비추라, 그런 말이죠. 빛을 비출 때에 주시는 은혜 축복들을 이렇게 쭉 4절부터 쭉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5절 쭉 말하는데 그렇게 축복 줄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9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할 때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 축복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리라.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하박국의 2장 3절에 그렇게 읽어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때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잘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는데 빛을 비추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 캠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월화수 캠프 기간 중인데 3주간 예배 캠프링도 받았고 월화수 캠프 중에 있습니다. 이 캠프를 꼭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은혜 나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적인 것이고 또 구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구원에는 완벽한 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 가지 문제에서 여인, 내 후손, 십자가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땅에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오셨느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와야 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여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거죠. 죄를 없애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가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 육신의 부활을 말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중간에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분에 보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몸의 부활이라고 해요.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을 실제적인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육신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근데 형체가, 본질이 약간 다른 거죠. 지금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하지 모르지만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 복을 주셨고 실제적인 현장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걸 뺏겼잖아요. 그래서 2장 10절 말씀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고요. 형상을 잃어버린 거고. 또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도 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를 했는데 그 생명,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명, 그 하나 형상도 놓쳐버렸고 그리고 흙으로 우리를 지셨는데 그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흙에서 왔으니 내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육신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었을까? 사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거 보면 그 원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다 할 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육신도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부활이라는 게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부활돼서 똑같은 형태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보는 육체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대로 산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부활한다. 근데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제가 생각엔 그래 그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이 아마 그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냐, 순교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부활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네들이 나를 죽여도 내가 피 흘려 죽여도 다시 예수님은 이 몸을 다시 부활시킬 거야.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에 살 거야. 아멘. 잘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많은 그 생각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것이 아니구나. 전에는 이 육신의 부활을 잘 생각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 여기 천국 간다는 거, 돌아갈 고향에 딱 이사 간다는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이사 의미가 그냥 영혼이 이사 가는 걸 생각했는데 영혼뿐만이 아니고 이 고린도 15장 보니까 우리 육신의 부활도 있다. 실제로 부활도 있고 그 육신이 그대로 가는데 좀 바뀌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뒷부분 보세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는.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가 깨지리라. 사망이 일어난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뭐냐면 그 사망은 사단인데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사단의 권세가 마지막 무정의 지옥에 갇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원리가 쭉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전달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활의 의미가 상당한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장의 개념이 다시 생각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도 분명한 것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죄 없이 와서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육신을 그때서 성령이 하셨다. 그리고 그분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3장에 죄값을 지불하셨고 원죄 없으셨고 모든 자본 없으셨고 그리고 부활했다. 부활하셔서 똑같은 육신의 몸을 회복할 것을 소망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뭐라는 건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이 세상 축복뿐만 아니고 저 세상에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회복한 것이고 영원한 그 세계의 육신으로 부활된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영혼 속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육신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개념 자체가 모든 종교는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만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믿어져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부활의 신앙이 안 믿어지면 육신에만 매달리고 육신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뭘 이해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도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형들 창조하시고 종복하고 다스려 미션 주셨잖아요. 삶의 미션이에요. 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똑같이. 부활하시고 주신 메시지예요. 부활하시고 주신 메시지. 땅끝까지 온천 모든 영속.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도 없으면 이 전 세계 복음화라는 예수 미션 자체도 마음에 담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미션을 위해서 주신 현장이 우리 업이라니까요. 그 정복과 다스라는 아담에게 주신 그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누리는 그 현장을 주신 것이 에덴인 것처럼 에덴의 현장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미션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담과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단에 의해서 뺏겼습니다만은 다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면서 형상시켜 주시고 나서 미션 주시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라니까요. 영적 육적으로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육신적 축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면 먹고 있고 마시고 주겠다 의미가 그 의미고 이 비밀이 깨달아질 때에 이 세계보 언약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언약이 잡혀지게 되고 언약이 잡혀진 자에게 주시는 실제의 축복들이 정복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제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았을 때 축복한다는 말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새 언약을 잡힐 때 그게 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세상 경제 어렵습니다. 받기가. 워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막 달려가니까 그냥 먹고 살 수 만큼 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경제는 잘 해보지 않습니다. 이 캠프를 놓고 말씀을 보니까요, 또 말씀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한 게 뭐냐? 세 가지 빛. 예수님을 보고 뭐랬냐? 부르시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빛의 개념,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빛은 비춰지는 것이고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보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빛이 비추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말고 되어진다는. 또 무슨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또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개념을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고 그 세상을 보고 예수님 뭐라냐면 어둠의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단적으로 나오는 게 에베소서 6장 12절.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인데 사단인데 그게 뭡니까? 세상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상.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에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존재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 캠프에, 전도 캠프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 빛이 비춰지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도 중요한 것이고, 빛을 비추기 위한 내 자신의 빛을,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빛을 뭐랄까요? 빛을 뭐랄까? 밝힌다 해야 되나? 뭐 빛이 뭐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두운 게 아니라 흐려질 수 있잖아요. 흐린 빛. 옛날에 보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동네에 우리는 어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주 어릴 때는 호롱불 등불 켜고 살다가 우리 동네에 그 방앗간이 있어서 그 물이 내려가면서 그 물 떨어지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전기가 막 박다가 어느 때 막 흐려져. 막 흐려지다가 뭐 꺼지기도 하고 다시 또 밝아지다 그래요. 그게 뭐냐? 이 전기의 그 약하고 세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빛도. 전기가 탁 세면은 환하고 전기가 약하면 흐려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좀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이거 빛인데 이 빛이 현찮으면 흐린 빛. 그러면 뭐 분자가 봐도 아예 뭐 흐린 빛 별 볼 일 없잖아. 밝아야 뭔가 느껴지지. 그래서 그런 게 해서 올 때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성령 충만해야 빛이 밝아지는 거 아니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면 빛이 밝아지는 거고. 말씀이 희미하면 빛도 흐려지는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빛으로 교회. 예. 저기 인터넷 뒤져보고 막 찾아봤는데 그 빛 교회는 있는데 그 빛으로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 빛 교회는 있어요. 서울에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 빛으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빛으로 교회가 유일한 교회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 빛에 만족하지 그 빛으로 우리가 살고 그 빛으로 증거하고 그 빛으로 땅까지 가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그 빛으로 아멘 확신하고 땅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237 5천주를 향하여. 아멘. 그래서 그 빛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 빛을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 간판 밑에 간판 보면 얼마 전에 바꿔놨는데 여러분 본 사람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빛으로 교회하면서 밑에다가 세 가지 써놨어요.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살리는 빛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빛은 세 가지를 말해요.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살리는 빛이다. 그래서 이 그 빛, 이 세상 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뭘 확신하냐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빛을 밝히는 존재. 나는 빛을 밝히는 자예요. 예수님 너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고 나는 빛을 밝히는 자고. 그럼 내 갈 일은 뭐냐? 이 빛을 아까 말한 것처럼 환한 빛으로 강렬한 빛으로 확실히 빛으로 우리를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 빛이 비춰질 때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생명의 반대는 뭐죠? 사망이죠. 여러분 사망이라고 말할 때 개념을 좀 잘 이해해 보면요, 그냥 이제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말하면 사망이라는 개념은 사단에게 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사망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 그게 사망의 개념이에요. 육신의 개념은 흘러 돌아가는 거지만 영적인 개념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했다고 말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생명이라고 그러고 사단에 잡히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어요. 다른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오타났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내게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다. 세상의 삶은 목마른 삶이에요. 목마른 삶,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끝없이 가져야만 되는,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성경 기록한 목적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이 비추는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의 빛을 통해서만 사망 권세 가진 사망에 매여 있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망 속에 있는 자들이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잖아요. 생명 가인자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 없는 자 생명을 날 수가 없어요. 생명 가인자는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아멘. 따라서 나는 생명 가진 자다. 확신하게 말하면 생명 가진 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반대는 사망.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의 이야기 빼버리면 기독교는 절반은 모르는 겁니다. 사단의 개념 모르면 기독교의 절반이 모르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는 어떤 빛이냐? 두 번째, 예수는 재창조의 빛이다. 재창조. 재창조 뭡니까? 재창조는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셨어요. 첫 번째 창조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형상대로 창조한 그 생명을 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혼은 불멸의 존재라고도 표현해요. 그 불멸의 존재인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힐 때 그게 이제 영적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 재창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두 가지 개념의 재창조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재창조죠. 영적인 의미에서 영혼의 재창조가 있고 또 두 번째 육신의 재창조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 했던 그 아담의 육신을 다시 회복시켜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냐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되는 그 창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창조 예수님이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이 지난 주간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전에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다시 살아났으니까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전에 몰랐던 게 아니고 알았는데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지난 주간에 이게 지식이 아니더라. 이게 실제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어질 때에 그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아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라니까. 믿어지면은 달라져요. 제가 은혜 받은 것들 이게 그 시편 8편 4절 말씀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는 말씀인데 믿어졌다니까요.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 돌보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진 거라니까요. 그 앞으로도 믿어지니까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고 하지만은 나를 100% 책임질 수 없는데 그 완전한 창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에 그때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내 인생 하는 게 많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 믿어져야 돼요. 받아들이 믿어져야 돼요. 재창조.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천가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 영혼을 다시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 주셨고 또 육신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게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식이 아닌 사실적인 내 마음에 와 닿기를 바라요. 그때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럼 천국에 대한 무슨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죽음 생각하면 막 때론 두려워요.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여러분 보이는 현상들, 보이는 이 세계, 보이는 우리 가족들, 보이는 친지들, 이 사람들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생 떠나는 거니까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는 가보지 않았잖아. 가보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간다고 알지만은 가보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그게 그 사실 내게는 굉장히 막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게. 하여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된다고 하니까 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다시 사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뭘까? 우리가 이 몸 다시 사는 그 의미가 뭘까 할 때 그래서 지금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달나라를 가요. 사람이 이 지구를 달나라 간단 말이에요. 다른 행성을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막 자꾸 또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또 그러잖아요. 인류 그런 거죠. 똑같은 육신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달나라가. 천국 개념이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주신 영생 개념이 그렇게 본다면 이 지구 말고 또 다른 하나님 준비한 그곳에 우리가 똑같은 곳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어떻게 설명이 잘 되나 모르겠어요. 새 창조.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그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끝을 생각하잖아요.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잖아요. 세상에만 집착하잖아요. 육신의 것만 집착하잖아요. 근데 성도까지 그러면 그럼 부활의 신앙이 아닌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겠죠.
예수 믿고. 그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은 받고 천국 가겠지만은 그 영원히 살면 소망이 없으니까 육신에 매여 살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또 두려워 떨겠고. 그 신자들도 죽음 앞에 두렵던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깨닫겠지. 이런 거구나. 그때 가서 깨닫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깨닫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하는 사람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울을 통해서 같이 선악과를 먹을 말미암아 죽은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개념 잘 이해하세요. 구원의 개념. 그래서 45절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를 육신도 재창조하고 우리의 영혼도 재창조하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회복시켜도 재창조하셨고 우리 육신도 부활시켜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창조의 빛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불신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여줄 수 있고. 세 번째, 살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을 비춘다는 것은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의 반대는 죽이는 건데 죽음은 죽음이고 그 죽음의 권세는 사망이고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서 불신자들을 건져내는 게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의 전략 정체를 모르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 후감에 잡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캠프 때 우리 전도사님, 여자 사님 조장 오셨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저기 지역 분석한다고 쭉 돌아오는데 저 옆에 성당을 갔었어요. 전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성당 갔는데 저는 참 지금까지 여기서 그 성당을 처음 가봤다니까 내가 많이 참 생각했습니다만 잘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별로 뭐 알고 뭐 있고 많이 듣고 알고 막 그게 다 모르겠으니까 뭐 다 이거 다 알고 하지만은 실제 확인하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내가 지금 충격받은 한 번도 한 번도 안 가본 거에 대해서 가보니까 그 봤잖아요. 이 마리아상 발 밑에 그 마리아 치마를 살짝 이렇게 걸쳐놓고 발을 내밀고 뱀을 밟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쭉 거기 동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마지막이 죽으신까지라니까.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는 없어요. 기록이. 가정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뱀을 밟았다니까 이 뱀을 밟았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뱀을 밟았지 사람을 밟았지, 그죠? 창세기 3장부터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근데 천주교는 카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님 뱀을 밟는 거죠. 이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전도가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전도 캠프 할 때 우리가 그런 거 같아요. 전도 캠프 할 때 현장 분석이란다고 자꾸 말을 많이 하는데 뭐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장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단에게 어떻게 매였는지 알아야 우리가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이 살린다는 말은 사단에서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 사단은 또 우리가 빛을 비추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어둠의 주관자니까. 이 어둠은 빛을 비추면 물러가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이미 승리한 자라 그래요. 승리한 자. 영적 싸움이 우리는 승리를 한 자들입니다. 가서 승리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죠. 아멘.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살리다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우리 살렸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죽었던 상태에서 행하여 그 말이죠. 사단에 잡힌 상태에서 행하여 그 말이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단에 잡힌 자들 삶이 뭐냐?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고 공중에 거둔 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불중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을 산을 따라 사는 거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함을 하느냐, 행함이 어떠냐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단에 잡혀있는 상태에 사는 삶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부추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창기 3장에도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뭐 건드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 되고 싶잖아. 그 부추기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부추기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고 말씀은 두 번째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원대로 살아. 쾌락을 추구하면 살아.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육체만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더니 육체와 마음 원하는 사는 것을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진노에 하나님부터는 진노의 자를 사는 진노의 자. 저주 가운데 진노의 자를 산단 말이죠. 그 허물과 죽던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살리는 게. 골로새 3장 1절에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마지막 22절에 보면요.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약해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0명 약한 자가 작은 자가 1000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 이루는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이해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나? 영원롭게 하셨다.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축복 주셨으니 아멘. 주셨으니 받은 자답게 빛을 발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업의 현장에 빛을 발하는 빛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직업은 업의 현장은 하나님 주신 업이고 그 업에 하나님 나를 주인공으로 부셨고 비추신 거예요. 이것만 깨닫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이면 어둠이 물러가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언약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캠프 시작하는 또 다른 새로운 캠프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예요. 인생 자체가 캠프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캠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캠프 인생. 아멘. 왜 인생 자체가 캠프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캠프 한정 앞두고 우리 현장에 인도받도록 말씀 들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